항상 우리에게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애통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주님께서 그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나은 것을 주시려고 애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라고 생기를 부어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나큰 값을 지불하는 게 있기에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의 그 대가를 지불한 것 때문에라도 그 상상도 초월하는 값을 지불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반각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 진리 가운데 들어가 그 진리는 성령의 검이요, 그 성령의 검은 말씀이요, 그 말씀은 사랑이요, 그 검으로 우리의 심장을 깊숙이 찔러 우리의 속사람이 겉으로 표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 검을 깊숙이 찌르지 못하고 깔짝깔짝 검만 찔러서 딱쟁이가 안고 또 아프고 또 아프고, 하나님 단번에 푹 찔러버리면 아프지 않을 텐데 그렇게 깔짝거리고 검만 찌르게 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합니다. 그 모든 은혜를 아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세상 끝난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종들에게 육의 사람에서 빠져나와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상 끝난 날까지 함께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관이 사라져서 아버지 앞에 번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교회란, 교회란, 그것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힘드시죠? 에?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 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움츠려져서 힘들어. 또한 불안해. 또 초조하기도 하고. 뭐 저는 뭐 여러분들도 뭐 하나님을 백을 믿고 저도 하나님의 백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재림 때가 다가온 이 시국에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저도 여러분들도 오로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길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달려 있고 또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을 좌우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결단코 우리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을 줄로 믿어요. 사명의 길로 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붙잡을 것은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란 이것으로 통해서 참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모든 교회를 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또 세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를 하나님을 들은 쓰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들어 쓰시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래. 하나님께서 의의 도구로 쓰시는 분들은 뭔가가 모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것들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기독교가, 엊그저께도 제가 착공 예배 드릴 때에 예배당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가지고 욕은 있는 대로 얻어먹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왜? 우리가 덕이 안 되니까 아버지까지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는 것을 구원을 받고자 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한 가정의 일개의 가정이라 칠지라도 자녀라면 그 자녀가 부모의 뜻과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부모들이 가정을 통째에 이끌어 나온 거기에 자녀들이 합당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계시로 일반계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공급되지 않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분의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물며 사과세를 살아도 반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공기값, 햇빛, 물값 다 지불했어요? 안 지불했잖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값 없이 누린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그래요. 그런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공급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너로 통해서 결단코 내 것을 취할 것이야. 그래서 그게 사단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근데 그 값을,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워해서 그 고마운 것을 이웃사랑으로 전개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안 물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를 지불한 은총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고자 하는 욕심은 이만큼 있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자 하는 신앙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지배를 한다고? 이 세상에 지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단이 여러분들을 각 가정을 개입해서 육체에 지배하고 있더라고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수도 없이 봤잖아. 저도 받고 여러분도 봤잖아. 여러분들 속에 어둠들이 다 있었잖아요. 여기 와서 치료가 됐고 어둠이 다 빠지고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안 걸리고 가정이 회복되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자녀도 가정도 널널해지고. 왜? 저주가 떠나가니까. 제가 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제 몸을 빌려서 한 거지.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 그 진리는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전번에 주에 설교했죠.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말씀이다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뜻한다고 전번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란 택하신 백성과의 언약, 여호와 그러면 택하신 백성과 약속, 언약, 이렇게 우리 속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주석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여호와란 말씀, 또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여호와란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택하신 하나님과의 언약, 언약은 말씀이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과 내 관계성이 어떻게 계속 반복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 언약 관계.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뭘로 줬다고? 우리가 집을 사면 계약서가 있듯이 말씀으로 계약서를 줬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래서 언약 관계,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너희는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한테 뭐한다? 언약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언약 관계에서 너희는 아니라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말씀인데, 여러분,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한테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불된 대가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올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안 허락하셨어요? 근데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지만이 그 사단으로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육신이. 근데 그 말씀을 행동으로 취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빠져나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대가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빠져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불하신 십자가의 피값이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너희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었어. 그 여호와가 나야. 여러분, 애굽 나라를 세상 나라로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 나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끄집어냈더라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끄집어낸 거래요. 그러니 그 은혜를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속시켜 주신 거에 대해서 평생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그럴 준비가 커진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사건이거든요. 다윗에게 언약을 하는데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어떤 사람이? 다윗과 같은 성품을 품은 자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아둘랑굴이 되어준 그분. 사울왕이 아무 죄도 없는데, 아니 다윗이 아무 죄도 없는데 사울왕이 끝까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밖에 없는데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그래. 그래도 다윗은 뭐예요? 사울왕을 미워하질 않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학교 다닐 때 아이고 뭐 다윗도 저기 사울을 갖다가 저주를 했는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을 저주했다면 사울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렇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하고 통곡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결단코 거기에서 다윗이 사울을 저주했다고 표현하는 그 시편의 여러 구절에서 사울을 비유를 들어 그 사울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권세한테 증오하고 미워하고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울을 보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울을 지배한 누구한테? 사단한테 말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세상에서는 잘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면 사울로 비유를 들어요. 다윗이 사울한테 그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지? 딱 그 짝이야. 사울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사울 안에 사울을 지배하는 그 악한 영, 그거한테 명령한 거예요. 그거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누구한테? 다윗처럼 영적 계보를 읽고 주님의 마음을 합한 자, 주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가만두지 아니하고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사랑하는 자일수록 하나님께서 너 우로 가라, 너 자로 가라 이렇게 채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일수록. 여러분, 내 새끼가 아니면 너 우로 가라 자로 가라,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저러면 안 된다 소리를 왜 해노? 그잖아. 새끼니까 그러지. 새끼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의 환경에서도 승승장구하고 등 따지고 배부르고 맨날 좋은 일만 생기면 아이고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게 복인 줄 아시는데 천만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재성을 가진지라 우로 가라면 자로 가는 청개구리 같은 삼촌이 있어.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말씀을 들으면 응용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이로 듣고 일로 빠지고 일로 들으면 일로 빠지고.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15절에 사무엘하 7장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는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다윗과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육신이. 예?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결단코 뭐한다?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이 자한테는 내 하나님의 은총을 절대로 빼앗지 않을 것이야. 여러분, 모든 것들은 행한 대로 갚아. 행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행한 대로 갚는다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억수로 나를 사랑해주고 억수로 복을 받을 사람으로 여기시지만 착각에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복받을 그릇은 맞습니다. 맞는데 결단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를 해서 사람의 막대기로 채찍으로 훈련을 시켜서 결단코 우리의 모난 가지를 따듬어야 튼실한 열매를 맺히고 그 자를 통해서 영광받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결단코 하나님 공짜가 없어.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지고 공급해 준 게 공짜로 공급해 줬는데 그 값을 은혜를 모르고 감사가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차고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공짜가 없어 하나님요. 결단코 하나님께서 값 없이 지불한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을 바꾸자 해. 우리의 마음을 바꾸자. 근데 무슨 마음을 들으려고 예배당에 다니노? 나 복 받으려고 다니지. 여러분, 본절 23장 1절에서 3절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언약 관계성을 뛰어넘어 목자와 양육 관계로서 표현했습니다. 그죠? 아까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하고 말씀으로 계약서를 맺은 하나님이라고. 근데 뭘로 계약서를 맺었다고? 말씀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약서를 맺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내 육을 지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못 돼요. 다윗과 같은 후손 못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뛰어넘어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었어. 그걸로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와 양들의 비상한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의 일상생활 전체를 관장하며 양의 생명까지도 돌아봐주는 자이고, 양이 하는 일은 목자에게 순순히 따라서 살을 찌워 예수 그리스도, 즉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자는 결단코 살을 찌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또한 하늘나라 가서까지도 평생 평강과 안정과 즉 뭐예요? 우리를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목자는 양의 일상생활 전체를 관장하며, 목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뜻입니다. 양의 생명까지도 돌아봐주는 자이고, 양이 하는 일은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목자한테 대가를 지불하는 일은 양으로서 순순히 목자를 따라서 살을 찌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타인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정이라도 덕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과 평화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한테 공급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보면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새끼라는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해드렸습니까? 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처럼 말씀의 강도가 센 데가 없어요. 왜?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저한테 하라는 것만 하게 하셨고, 제가 이렇게 쓰임 받기까지는 사단이 저를 얼마나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근지근 밟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 심장에서 조금도 내 생각과 내 잣대와 내 육신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내 못난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을 도구로 이용한다고 생각하게 됐고, 내가 나라는 사람이 일찌감치 영적인 그릇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저러한 도구를 내 옆에 두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매 순간 감사로 돌리게 하셨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못난 저를 통해서 사단의 뿌리 작업을 하십니다. 제 속에 여지껏 미운 감정, 섭섭한 감정, 내 육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육을 지배하고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신은 아니지만 진짜 그것만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때로는 뒤로 자빠지겠어요. 진짜로 가르쳐주고 수천번을 가르쳐줘도, 방향을 가르쳐줘도 그러면 육한테 또 넘어지고 왜 우리의 하나님을 그렇게도 서글프게 만드나? 누가 그럽디다. 목사님은 달라. 모든 사람하고 같은 당신의 레벨로서 바라보지 말아요. 당신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 안 그래 사람들이.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전이가 되겠지 하고 기다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 새끼들을 사랑해서 내 몸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려줬으니 니도 내 마음의 은혜를 알아. 네가 내 말씀을 움켜쥐고 너하고 육하고 싸워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와 똑같아. 여러분, 여기에서 23장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참 예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때로는 내 육하고 싸우면서 힘이 들 때도 있어. 저도 왼수같이 수도 없이 사랑해도 수없이 그 사람이 반복해서 괴롭힐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섭섭하고 야속한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같이 동고동락을 뭐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하고 싸울 때 잘 안 싸워져요. 저도. 왜?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또 마음을 다스려 놓고 또 감사로 돌리려면 또 그러고 그러면 또 미운 생각이 들려고 그러고, 그럼 또 하고 또 싸우고 이것이 그렇게 최고로 힘듭니다. 예수를 믿는 가운데 나하고 싸우는 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참 외우면서 평강을 얻었어요. 심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내가 잘나서? 아니다. 여호와가 내 아버지께,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분은 항상 제가 잘못하면 채찍으로, 잘하면 칭찬으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복된 것만 공급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야. 채찍으로 맞는 것이, 나라는 인간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면 그 잔잔한 호수처럼, 울렁이는 파도 속에 예를 들면 호수로 변한 것처럼, 바다가 호수로 변한 것처럼 그냥 평온히 찾아와. 근데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목자인데, 하나님께서 목자인데, 이 말은 염소가 된 자는 나는 안 이끌어, 양된 자만 이끌어 그러시더라고요. 맞죠? 여러분들이 양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염소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꾸 여러분들을 따듬고자 해요.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간섭을 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자꾸 간섭하잖아.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렇게 먼저 마음을 품고 이러면 죽어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양이 먼저 돼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양인 줄 알아. 여러분, 내 생각이, 방향이 어느 것에 초점이 맞추나에 따라서 우리는 양인가 염소인가를 하나님이 구분하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이 먼저인가? 아버지께서 나한테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이 먼저인가? 여러분들의 속내를 여러분들의 스스로 들여다 보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그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건지, 안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이 그분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건지 좀 헤아려 보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즉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고 즉 드러내진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상태로 우리가 이 영적 수준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양을 이끄시지 염소를 이끄시지 않습니다. 양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염소는 같은 우리에 있다 할지라도 염소는 뭐예요? 영벌에 처한다고 25장 마태복음 25장 말씀하고 계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러한 고백 속에서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신을 양으로 비유를 들었고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를 들었고,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 성경을 이거를 말씀을 엊그저께 정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보고 싶어서 이제 제가 이제 나오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 하는데, 참 말씀 받기가 요즘에는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더욱더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하나님께서 저한테, 여러분들을 기뻐해야 저한테 말씀을 바로바로 주세요. 저는 주님 앞에 받아서 말씀을 던지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래, 이 배경을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어저께 인터넷이든 성경이든 성경 성서 지도든 막 다 뒤져봤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 그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이 중심적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상당히 높아요. 그게 800고지가 넘어요.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뭐 여륙으로 내려간다 뭐 그런 말들이 거기서 있는 거야. 밑에 있어. 그 예루살렘이 위에 있고 다른 동네들이 다 밑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을들이. 뭔 의미인지 알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꼭대기다가 지어놨나? 여러분, 믿음은 결단코 우리가 경주하고 올라가는 거잖아. 신앙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희들은 결단코 밑바닥에서부터 영적으로 올라와야 돼. 이거지. 근데 이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협곡이 있고 요르단의 협곡이 있고, 근데 양쪽으로 산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협곡이 굉장히 깊어요. 근데 이 산이 예루살렘 성이 아까 800고지가 넘는다 그랬죠. 거기에 보면 엄청난 산들이 많은데 그 산들이 1000몇백 고지, 900몇백 고지, 800몇백 고지 다 그렇게 높아요. 산들이. 뭔 의미인지 알아요 지금? 근데 여기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중해. 여기는 산이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고, 또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중동 지역. 뜨거운 바람이 부는 중동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중동 지역을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그 지역들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는 뜨거운 바람이 항상 들어와.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역, 이 산 이쪽 지역으로는 완전히 사막 같아. 푸른 기가 없어 거의. 알겠어요? 이쪽으로는 아까 지중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다. 이 지중해가 있어서 여기는 매 순간 여기는 평야지하도 있어. 초원. 그러니까 이 수분 때문에 매 순간 공기가 비가 자주 내려. 그러면 지금 다윗은 아까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목자라고 그랬죠. 목자는 양을 치는 거잖아. 그러면 풀이 많은 지중해 쪽에 풀이 많은 이 초원이 이쪽이 낫나? 안 그러면 이쪽에 중동 지역 쪽에 이쪽에 그 깡마른 사막 같은 그 땅이 낫나? 초원이 낫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애굽 나라 쪽에 지중해 쪽에 그쪽에다 주지 아니하고 이 사막 쪽으로 주는 거야. 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만이 우리 영혼이 소생될 수 있으니까. 뭔 의미인지 알죠?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저도 여러분들도 재성을 가진지라 즉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 당신의 백성을 사랑한다면 이 애굽 나라가 풍성하거든요. 즉 뭐가 있어서 지중해가 있어서 즉 농경 문화가 발달돼 있어. 그쪽이가. 왜? 농사가 풍성하게 물이 많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더 환경이 연약한 데인데 줄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건지고 싶으셔서. 그래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 지중해 쪽과 왼쪽이 지중해 오른쪽이 빌라델비아 거라사 그 중동 지역이야. 그쪽이가 거라사의 축사 나오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디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들었잖아. 그 빌라델비아의 교회가 칭찬을 들었는데 그 교회가 환경이 그만큼 연약한 가운데서도 세상과 짝하지 않아서 칭찬을 그렇게 들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러는데 창세기 37장 13절에 보면 세겜에서 야곱의 형제들을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형제가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요셉이 야곱으로 통해서 형제들한테 먹을 것과 전달을 하러 갑니다. 그죠? 세겜으로. 근데 그게 어디냐면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 가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간다는 것은 뭔 뜻이냐면 헤브론은 즉 어디 쪽이냐면 애굽 가까운 그 밑에 쪽의 나라야. 아주 맨 밑에야. 이스라엘 쪽에 거기가. 근데 세겜 쪽은 거의 위에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 같으면 이 밑에서부터 이 위에까지. 근데 이제 끝은 아니고 근데 이 세겜이라는 나라와 헤브론에 있는 지역까지 세겜에서 헤브론까지는 거의 근 100km 가까이 되는 거야. 그때 당시에 이 100km 가까이 되는 데를 걸어서 양을 치려고 해봐. 그지? 그러니까 요셉이 즉 형제들한테 심부름을 상당히 멀리 간 거야. 이 양을 치러 상당히 멀리 갔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100km를 못 가잖아. 그치? 걸어서 양을 끌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양식을 싣고 가서 즉 야영을 한다 하나? 그래서 이틀, 3일, 4일, 5일, 6일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간 거야.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그리고 또 거기까지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면서 양을 먹이고 돌아오는 거지. 근데 다윗이 무슨 일을 했다고?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하시면서 밤에는 그때 당시에 여우도 울을 것이고 늑대도 울을 것이고. 근데 그 가운데서 또 이 지역이 그 모래 사막 지역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온도 차이가 심하잖아. 낮과 밤에 온도 차이가. 그 과정에서 이 양들을 지키면서 이 시르가 나온 거죠. 근데 아까 그 중동 지역 즉 뜨거운 바람이 부는 이쪽 지역이 많이 양을 미겠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즉 그 다윗이 진짜 푸른 초장이라서 푸른 초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 뜨거운 바람과 여기는 지중해가 섞여 있어서 이것이 가리마를 타가지고 항상 연약한 환경에 깡마른 그 환경에 있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지역별로 이 뜨거운 바람과 찬 공기가 서로 맞붙어져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얘가. 근데 이 풀이 드문 있는데 그걸 찾아다니면서 양을 먹이는 거야 다윗이. 근데 다윗의 성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으면서 이거를 푸른 초장으로 비유를 든 거예요.
여러분 푸른 초장 하면 히브리어로 네오투데세, 이게 네오투데세가 푸른 초장 그런 의미래. 히브리어 단어로. 아니 푸른 초장. 예주가 네오투데세. 네오투는 초장인데 초장이 편하다, 행복하다, 평화가 있다, 자유가 은총이 있다. 이게 초장이라는 의미래. 그래서 네오투 쇠퇴로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네오투 데세인데 데세는 뭘 말하냐냐? 아까 네오투는 아까 편하다, 평화가 있다, 막 그런 의미로 표현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데세는 새싹이 돋는다, 새싹이 돋는다, 이거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오늘 전하고 싶은 말은 즉 네오트는 교회고 여기서 데세는 새싹을 말씀으로 비유를 들은 거야. 이해가 됐어요? 데세는 뭘로 비유를 들었다고? 말씀으로 비유를 들었다고. 그래서 데오트 편하다, 평강이 있다, 즐겁다, 아름답다. 교회가 즐겁다, 평강이 있다, 아름답다, 편하다. 왜? 여기가 목장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목자로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교회의 그러한 영육간의 평강 속에서 즐겁다, 아름답다, 편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데세는 말씀으로 비유를 들었죠. 그러면 말씀이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만 전한다고 해서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듯이 보잘것없는 제가 더러운 이 육을 말씀으로 싸워 이겼어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으로 품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단에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으로 어둠들이 쫙쫙쫙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손얹지 않아도 한 달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참 놀라운 체험들을 합니다. 우리 재단에. 여러분 그 말씀이 뭘로 비유를 들었냐? 데세, 새싹이 돋는다. 그것도 먹지 못할 말씀이 아니야. 너무너무 봄에 새싹 돋듯이 부드럽고 먹음직스럽고 달콤스럽고 최고의 영양가 있는 그 말씀. 아니 새싹 돋을 때가 최고 영양가가 많잖아. 우리가 열무 같은 것도 컸어보다는 작았을 때 영양가가 많듯이 딱 그거야. 그걸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먹은 척해요. 안 먹은 척. 그 말씀을 줬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육이 자꾸 살이 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네오토가 아까 교회라고 그랬어요. 데세는 새싹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네오토가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아까 다윗이 신앙 고백한 것처럼 먹이가 드문 있어. 그래도 그것을 모든 것을 감사로 돌려 그걸 푸른 초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이 넘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드문 풀이 있어. 이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인 거와 이 땅이 드문 나한테 다가와.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매 순간순간 받은 걸로 여기고 감사했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뭐 한다고? 성장이 된다고. 다윗이 그렇게 본 것처럼 거기서 푸른 초장 목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로 표현을 했거든. 뭔 의미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게 목장인데 우리는 양이고 목장인데 이 목장에서 바라는 것만 찾고 있어. 살은 찌울라 안 하고. 내가 해야 될 도리가 있는데 그 목장에서 번제물 되는 건데 그러면 아니 됩니다.
그래야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 첫 번째 말씀을 잘 먹어야 한다. 뎃새 어린 싹들을 먹고 살찌워서 결단코 번제물이 되는 목적이 성도의 할 일이다. 두 번째, 목자가 하라는 대로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면서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한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더라. 그래서 말씀을 잘 먹어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채찍이 덜 맞아. 징계의 채찍을 안 맞아.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교회에는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교회에는 말씀을 잘 먹어야 한다. 그래서 살이 찌워야 되는 목적이 있다. 두 번째는 목자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세 번째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양은 유괴 질서가 있습니다. 그 양은 유괴 질서가 있어서 옛날에가 아니라 우리 교회 광치동에 왜 저희들 이제 마당에 개 있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를 한 번은 첫 번째 새끼를 6마리를 낳더라고. 그 첫 번째 새끼 난 게 제일 튼튼하고 예쁜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지금 봉순이가 참 나이가 많아서 개 이름이 봉순이에요. 근데 그 봉순이가 2012년도에 왔나 12월 달에 그 정도 우리가 데리고 왔게 됐는데, 근데 그 봉순이가 우리 집에 온 지 채 1년이 안 돼서 첫 새끼를 배더라고요. 근데 첫 새끼를 뱄는데 가장 깨끗하고 이쁘고 건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 너무 늦게 결혼하지 마. 아니 정말이야. 일찍 결혼해서 새끼를 낳은 그 새끼가 영양가가 있어. 산모도 건강하고 새끼도 건강해. 기형아 확률이 최고로 적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 얘기를 하고냐, 이 봉순이가 새끼를 첫 번째 배에 6개를 낳고 그 다음에도 막 계속 새끼를 낳는데, 아니 이 새끼들이 어느 정도 좀 이빨이 나고 좀 커져가니까 이빨이 좀 나고 이제 조금 발톱도 좀 자라고 이빨도 나고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더라고. 걔가 눈이 한 15일 가까이 되니까 눈이 뜨더만 강아지가. 근데 피 터지게 싸워. 이 강아지들이 막 물어뜯고 막 모가지가 피가 찰찰 나고, 그런데도 또 질질질질 뜯고 물어 질질질 끌고 가고 막 물어갖고 막 흔들고 그래. 저 바가지 새끼들이 인간이 그런 게 저 개새끼들도 저러나 진짜로. 제가 그랬어. 인간이 그러니까 저 개새끼들도 그러나 진짜로. 내가 그러면서 왜 저렇게 개새끼들 저렇게 물어뜯어. 나중에 우리 오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보 저거 봐줘야 돼. 저건 당연한 거야. 그래. 왜 당연해? 그랬더니 저 서열 잡을 때까지 저래. 뭔 말인지 알죠? 서열이 정해질 때까지 그런데요. 근데 진짜로 한 2달 이상 키우니까 서열이 잡히더만. 이제 분양할 때쯤 되니까 서열이 잡히니까 확실히 들싸워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 양들도 서열이 있는 거야. 그렇게 남에서 박터지게 싸워가지고 서열이 있는데 누가 대장이고 누가 제일 핫발인가를 알아 양들이. 그래서 그 서열을 순서대로 목자가 딱 이끄면 그 서열의 우두머리가 다 목자 뒤에서 앞에 서는 거예요. 뒤에. 그러면 그 뒤에 쫙 서열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양이 유괴 질서가 있는 것처럼 그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밴드를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중직자들이야 최고로. 교회에 살림을 해야 될 사람이야. 기둥들이야. 그러면 기둥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기둥다운 모습이 무엇이냐? 나한테 붙여주신 동생들, 내 뒤로 쫙 따라오는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의 그 가정 문제, 그 사람들의 육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끌어안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밴드를 안 달아도 각자 그 밴드에 한 구절을 빼놓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새끼인지라 그렇게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귀합니다. 그렇다고 대나가나 달지 말고 말씀을 많이 떡을 떼냐. 밴드를 달라고 한 게 쫙 미어 터지게 달아. 또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말씀으로 통해서 자꾸 그러시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수도 없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육을 못 이기잖아요.
말씀을 육신으로 지켜내면은요 밴드 하라 소리 안 해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못 지켜내니까 말씀으로 자꾸 떡을 띄면 양심에 찔려서 우리가 넘어질 때 되면 그 말씀이 지팡이가 돼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단에 밥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말씀이 먼저지 밴드가 먼저가 아니야. 말씀으로 먼저 서서 행동으로 옮긴다면 밴드 안 해요 이거. 근데 꼭 행동이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밴드도 아니야. 여러분들 누구 개개인을 찝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위에서부터 그 동력자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가슴에다 놓고 저 영혼이 행복하고 잘 돼야 우리 아버지가 행복하지. 맞잖아요. 나만 잘 등 따시고 배부러서 우리 아버지가 안 행복해요. 왜? 우리는 아버지께서 낳은 다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행복하려면 내 뒤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행복해야 우리 아버지가 행복해요. 예를 들면 7남매가 있어. 근데 그 7남매 중에 셋째, 넷째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사건에 임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 근데 나만 행복하다고 둘째가 첫째가 행복하다고 아니 우리 부모가 행복하나? 셋째 넷째까지 행복해져야 우리 부모가 행복해져. 마음에 발을 쭉 뻗고 자. 그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밴드를 하라는 거예요. 왜? 내 몸과 같이 아끼는 그 마음이 있어야 자기 자신과 싸우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챙기되 우리 오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실수를 했어요. 그 유튜브로 실황 중계를 보는데 제가 이제 실황 중계로 보죠. 요즘에는 밴드를 떼어서 봤는데 실황 중계로 이제 들어가서 보는데 저는 뭐 건강에 대해서 뭐 유튜브로 뭐를 보고 그러시더라고. 뭐 인터넷으로. 그러더니 나중에는 하시는 말씀이 왜 멀쩡한 있다가 또 밴드만 보면 졸리냐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멀쩡한 있다가 밴드만 보면 졸린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뭐하러 나갔죠? 오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명이 뭐였죠? 그날 저녁에 특파원으로 받은 사명이 뭐냐고요. 여러분들 밴드 사건 말씀의 은혜에 떡을 떼라고. 근데 밴드만 보면 졸린다는데 무슨 사람이 따라오겠어? 그래 그게 어째? 와 진짜 속 터진다 진짜로 내가 볼 때. 그래서 내가 오 목사님을 저녁에 교회에 내보내면서 궁디기를 토닥거리며 옆구리를 토닥거리며 그랬어. 서방님 짱이야 잘하고 와. 제가 그랬거든. 서방님 짱이야 잘하고 와. 근데 잘하고 올란가 모르겠다 내가 그랬어. 왜? 당신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 게. 알겠습니까? 당신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것은 오로지 사랑 그거 하잖아.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그게 될란가 모르겠다. 나도 방정 맞아. 근데 그 말을 해서가 아니야. 그게 주님은 이미 알았던 거야. 근데 아닌 게 다르나 딱 말씀을 전하면서 밴드만 보면 졸린다네. 여러분 이게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저를 자랑해서가 아니라 저는 반대로 돼 있어. 졸리다가도 밴드 다 보고 자야지 기도하고 자야지 하고 밴드를 딱 보기 시작하면 졸리다가도 눈이 말똥말똥이요. 왜? 새낀 게 거기에 푹 파묻혀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그 심령밭으로 들어가는 거야. 각자 밴드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밴드를 보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을 푹 빠져버려. 아니 애미는 밴드를 보면 졸리다가도 눈이 말똥말똥 하는데 애비는 어떻게 안 졸리다가도 밴드를 보면 졸림이 오냐. 참 희한하네. 이거를 제가 누구 흉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행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델로서 오 목사님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행여는 안 그러냐고. 봐봐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교를 해서 저는 졸리다가도 밴드를 보면 말똥말똥해지고 오 목사님은 안 졸리는데 밴드를 보면 졸림이 오고.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열매는 나로 말미암아 타인이 맺힌다고 그랬어. 내가 타인한테 정성을 쏟아서 이 타인이 식물이야. 이거 식물, 이 꽃이라 하자. 타인이 꽃인데 이것을 참 우리가 가지치기도 해주고 어렸을 때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거름기도 주고 영양분을 자꾸 줘야 이게 커. 이게 이웃이야. 내가 공급해주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해서 꽃을 피웠을 때 하나님이 아이고야 야 아무개야 너 수고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나는 사인하고는 관련이 없어. 내 문제만 급급해. 이래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건데. 여러분 아까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초대교회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 왜 초대교회 모형을 가지고 있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제단은 사단을 뿌리 작업을 하고 제가 1000가지 만가지를 주님 앞에 묻고 행동을 하고 말씀도 주님 앞에 받아서 전달하고 주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여기에 영이 열려서 환상 보고 꿈으로 환상으로 요엘서 2장 28절 재림 때 이 징조가 나타나겠다고 예언한 그 예언들이 다 일어나 우리 교회에서 성령께서 직접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안 따라오면 초대교회에서 안 따라온 아나니와 삽비라한테 징벌을 하듯이 육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은 죽어져요. 알겠습니까? 영혼은 죽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없어서는 아니 됩니다. 두려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엊그저께 누가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광치동에 그 산 있잖아요. 그 산 있는데 광치동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쭉 나오는 데가 있어. 우리 그 장장로님이 고구마 심은 쪽에 그 쭉 나오는 쪽에 거기를 제가 시청을 들어가서 좀 알아봤더니만 거기가 개관을 해서 당장 집을 줘도 예배당을 줘도 수양관을 줘도 또 뭐를 해도 상관이 없는 땅이야. 그쪽 지역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 식구들한테 이 말세지 말에 참 다 누구든지 어렵잖아. 이 말세지 말에 의식주라도 해결되도록 그거를 더 개관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허가를 맡으려고 여러 사람한테 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예를 들자면 흙이 반출이 안 되고 그냥 거기에 농사를 지어서 식구들 먹을 거를 농사를 질 것 같으면 굳이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캐묻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불법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지고 묻질 않는데 우리 먹을 거 하는 그런 가운데는. 그래서 제가 그걸 꿈꾸고 있어요. 근데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예배당 짓는다고 시간이 안 되고 바쁘니까 내년에 그걸 시작하려고요. 가을에 겨울에 펴서.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고래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급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재림 때 코로나로 통해서 지금 이 환경이 이 지구가 뒤집어져요. 지금 살 수 없는 조건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가가가 되노 장사가 되노 뭐가 되노 다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고 그렇다고 마트가 되나 지금 제법 정상으로 안 돌아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움츠리게 되거든요. 해먹을 짓이 없어요. 믿을 구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오로지 믿을 구석은 뭐가 있냐?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여기서 믿을 구석이 있는 거야. 왜? 이 땅은 인간을 속이지를 않아. 그래서 수고한만큼 얻어지거든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이 재림 때에 우리가 의식주 먹을 것만 있으면 살잖아. 안 그렇습니까? 근데 땅이 그걸 공급해 주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광치동에 산을 줬고 그 산 밑에 그렇게 땅을 많이 줘서 우리 교회에 먹는 식용유품 이거 모든 거 거기서 조달되잖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장 목사님께서 농업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농약을 안 쓰고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걸 공급하는 거야. 이거 은혜 알아? 여러분들 밥 먹는 거 이거 다 무공해요 이거. 진짜 우리 교회는. 근데 그걸 반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재림 때에 피할 길을 여러분들한테 허락하려고. 근데 예배당을 짓는데 그거를 광치동에 있는 그 건물하고 참 그 근처에 있는 걸 팔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팔라는 메시지를 안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깨달으니까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될 줄 누가 알았나? 이렇게 되니까 믿을 거는 뭐예요? 의식주만 해결하면 사니까. 그걸 먼 훗날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못 팔게 하는구나. 내가 이걸 깨닫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식으로 해서 무공해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로컬푸드 같은 데다 넣으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달달이 쓰는 생활비라도 나오지 않겠나. 그 얘기를 누구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러는데 당회장님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근데 상대방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 가만 좀 있어. 제가 모든 걸 대부분 이런 걸 해서 우리 식구들한테 공급해 보니까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감사해서 참 저 같으면
너무너무 가난한 데에서 이런 조건을 예배해서 영적인 리더자가 그렇게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애통하면 감사해서 눈에 뵈는 것도 없이 달라들을 것 같아. 그냥 세상 말로.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내가 그런 걸 공급해 보니까 죽으라고 빚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빚을 제가 여지껏 빚 없이 살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심정 모를 거예요. 왜? 이 모든 재산을 불려놓기까지는 교회 재정으로가 아니라 더 광치동 집진 거 그거 마이너스 통장 내가지고 이 모든 걸 이끌어 나온 거예요. 이 모든 재산을 불려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 몸으로,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뭐 제 몸으로 사역해가지고 진짜로 100만 원 들어오면 한 달에 300만 원 들어오면 200만 원 들어오면 다 여지껏 15년 동안 빚만 갚았어 제가. 근데 예배당 짓고 나니까 또 빚 갚게 생겼어. 제가 뭔 말을 하냐. 근데 그런 먹을거리 모든 조건을 그렇게 예배해 주고 싶어서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 것이다. 왜? 새끼니까. 하나님의 새끼지만 저한테 붙였어. 이 땅에서. 그래서 살도록 그렇게 마음을 쏟았는데, 야, 제가 보니까 한결같이 단안한 그런데 거지 팔자를 타고났더라. 내가 그랬어. 거지 팔자를 타고났더라. 감사가 없더라. 열정이 없더라. 기쁨이 없더라. 왜? 그냥 육신적으로 힘든 것만 생각하더라. 땀 삐직삐직 흘리면 아이고 왜 저런 일을 완전히 했었는데 나는 차라리 안 먹고 안 해. 또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안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사람은 씨가 빠지고 세상 말로. 그래도 여지껏 굴러왔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내 육신 잠시 잠깐 편하면 좋지. 미래는 안 내려다보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거지 팔자를 타고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내가 수십억 몇천만 원 헌금은 못하고 옆에 사람들한테 주지는 못해도 이 공동체가 굴러가는데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나무에 유착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 먹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공급할 때 기쁨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그 상대가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원호가 잘해야 된대. 삼성그룹이나 큰 그룹들을 보래. 원호가 잘해서 그런데.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래. 개떡 같은 소리 하네. 개떡 같은 소리가 욕 아닙니다. 개떡은 뭐요? 퍼실퍼실한 떡. 개떡, 보리개떡으로 만든 거, 보리 껍질로. 찰떡은 예수님을 말해. 그래서 내가 농담이야 이거는. 근데 이 속으로 그랬어. 속으로. 그 개떡 같은. 왜 그 말을 했냐? 삼성이나 큰 그룹들이, 원호들이 그렇게 리드해서 이끌어서 그렇게 기업을 성장시켜 놓은 거 물론 저 존경해요. 그렇지만 임원 없는 짓 안 해. 알겠습니까? 그 원호들이 임원 없는 짓을 왜 하냐고. 그러면 나한테 얻어주는 건 뭐냐고. 나는 여러분들을 살게 하려고 이날이 때 그 15년 동안 빚만 져갖고 끌어안는 것이 그게 원호가 할 짓이냐.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그 원호가 할 짓이 뭐냐고. 나한테는 뭐가 주어지냐고. 그러면 나한테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서가지고 말씀이나 그냥 팍팍 받아먹어서 성장하든가. 그 소리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영육간이 살이 쪄서 이웃을 위해서, 당신의 가정들을 위해서,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주어 가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회복된다면, 내가 원호로 치자. 그렇게 공급한다 할지라도, 평생을 빚을 진다 할지라도 행복할 거 아니오. 근데 나는 뭐 때문에 해야 되냐고 그거를. 여러분 본전도 못 건질 것을 뭐할로 투자를 해. 이해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선에서 말하지 말고 내 입장선에서 좀 생각 좀 해줘봐. 빚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지고 있어도 버거운데, 저는 빚이 15년 남짓 한두 푼이야 지금. 근데 그 빚을 다 끄고 1, 2년 있으면 또 다 끄고 또 다 끄고 또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재산이래 불려가지고 이걸로 예배당 짓잖아요 지금. 우리 오벳이 우리 보라 우리 며느리가 애기들을 한 번씩 이렇게 데리고 와요. 요즘에는 자주 데리고 오더라고. 근데 성전부지에서 저녁 때만 되면 이제는 애기들을 기다리는 거야. 유치원에서 데리고 가다가 보여주겠지. 보여주겠지. 그래서 설레는 마음에 시간을 자꾸 쳐다봐. 올 때가 됐는데 지나갈 때가 됐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어저께도 여체 없이 왔더라고 애기들을. 근데 엊그제 한 3일 됐나 4일 됐나 그 데리고 오니까 왔는데 애기들이 저를 좋아해요. 물론 다 좋아하지 우리 식구들을. 그러는데 우리 그 강치동 식구들 좋아하는데 저를 억수로 좋아해. 예. 그래서 뭐 참 뭐가 에너지가 통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냥 좋아하는데 당회장 할머니 오배집에 가자. 오배집에 가서 놀다가 가. 응? 오배집에 가서 놀다가 가. 그래. 왜 할머니 강치동에 가면 좋겠어 오배집에? 응. 가 오배집에 가서 좀만 놀다가 가.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 오배집에는 장난감이 엄청 많아. 내가 오배 장난감하고 나하고 뭔 상관 있어? 근데 오벳은 나한테 지 장난감이 많으니까 놀거리가 많으니까 우리 집에 가자고 나를 꼬시는 거야 지금. 응? 오벳 수준으로 나를 대하는 거지. 예? 나 우리 집에 가면 오벳 집에 가면 장난감 엄청 많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 그래 우리가 상대방을 원하고 바라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수준으로 바라보고 상대방을 내 수준으로만 바라봐지. 오벳이 장난감 많으니까 당회장 할머니 같이 와서 놀아. 그런 것처럼 그런 수준으로 보지 않겠나. 알으셨죠?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가 그 착공 예배를 드렸어. 여러분도 행복하지만 저도 참 행복한 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비가 조금씩 이렇게 오고 하는데 공사장님께서 사실은 이거를 14일 날 이제 착공 예배 이거 착공을 이거 한다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은근히 바랬어요. 왜? 나는 물질이 너무 버거워 갖고. 그래갖고 착공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 어차피 드릴 거 하자 그래갖고 이제 좀 땡겨졌잖아요 목요일 날로. 그래서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밴드에 보니까 그렇게 설레고 좋다고 그 공사가 시작하는데 나도 설레고 좋아야 되는데 가슴이 그냥 여기까지 그냥 걱정이 채워져 갖고 그냥 가슴이 무거워갖고 쪼아들어 갖고 이게 쪼아드는 게 겉으로 표현을 못해도 막 이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바라보고 그 밴드를 읽으면서 그래 이것이 정당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정당해야 되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다 해주실 거다. 왜? 우리들한테 바라는 기준치가 있지. 각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저에게 관계성에서는 저하고의 관계성에서는 하나님이 물질이고 뭐가 안 풀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사명이잖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각자 받고자 하잖아.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사명에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것이 버거워 보이니까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밴드를 그렇게 기쁘다고 설레다고 막 그렇게 그래서 그래 나도 이분들의 마음처럼 우리 식구들의 동력자들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좋은 것을 자꾸 많이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쁘고 설렌 거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해야죠. 아버지 집을 짓는데. 그래서 저도 그 마음으로 바꾸려고 저는 무게를 짊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니까 참 제가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 그 밴드에서 그 흙벌이 나와가지고 그걸 떠내는 데 있어서 돈이 들어가잖아. 지금 한 몇백만 원, 1,000만 원 갖고 안 되고 지금 자꾸 지연되는 게 좀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식구들이 한결같이 내가 좀 더 허리띠 졸라매고 좀 더 해서 이 비용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그 무게와 그 마음만 받아도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더라고. 얼마나 내가 짐이 무거웠으면. 그 심정을 같이 나눠서 교회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 교회란 이 공동체의 무리가 모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목자가 이끄는 데 있어서 이 푸른 초장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결단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까 세 번째 아니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말씀을 잘 먹어서 몸을 살이 쪄서 번제물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그 목적 때문에 목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푸른 초장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푸른 초장은 파란 막 대관령처럼 막 그런 푸른 초장이, 알프스처럼 푸른 초장이 아니라 그렇게 드문드문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가 온전히 되어 푸른 초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심령밭이 어떻게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해가 됐어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삶이 널널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본질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그 본질 속에서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란 그 목적과 그 세우신 그 의미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 목적과 의미 속에서 결단코 들어가 아버지의 심령을 해야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참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에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각 가정에 영적 회복가 이어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차고도 넘쳐서 주님의 즐거움에 또한 영적 회복가 또 감사의 조건이 또 주님의 종들의 가정을 세상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육관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축복이 100배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축도하기 전에 부탁 하나 합시다. 무슨 부탁을 드리냐?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굴러가죠? 주님 나라가 못 쓰잖아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교회 통장으로서 많든 적든 주일원금을 내세요. 그래야 교회가 굴러갑니다. 안 그러면 교회 문 닫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통곡을 하시겠습니까? 그거 돈 많든 적든 걸 필요가 상관없고 여러분들 주일원금을 항상 챙기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말씀을 들어도 그래야 타격을 안 입어요. 안 그러면 이 코로나로 통해서 하나님까지 타격을 입게 되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 나라를 건설하겠노?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찝습니다. 뭘 한 가지를 찝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너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 기름 부음이 친히 가르쳐 준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천 가지 만 가지를 묻고 행동을 하고 또 주석도 바라보고 또 인터넷도 뒤져보고 그래 해서 참 배경을 알고 나와요. 왜? 하나님은 배경까지는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뭔 말을 하고자 하냐?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성경의 문자에 또 책을 읽는다 해서 이 성경책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왜? 저도 이 야고보서가 예수의 동생이 썼다는 거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는데 왜 지금 유튜브로 들은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를 통해서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립니다. 근데 야고보의 동생이 썼다고는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게 사도 야고보와 마음이 합한 걸로 보여줬어요. 이 야고보서가. 그리고 사도 야고보서의 영성과 걸맞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야고보서의 야고보서의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인터넷을 이렇게 뒤져보면서 왜 여러 군데를 뒤져봤는데 사도 야고보, 예수 동생의 야고보 이 두 분류로 야고보는 네 인물이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기는. 그런데 이 두 분류의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로 비유를 드는데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야고보로 지목된 지목된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야고보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각지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가는데 야고보만큼은 유대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근데 부활하시고 유대에 머물렀던 야고보를 잡아서 이게 죽이게 된 그 사건이 최초의 이제 순교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가. 그랬는데 그 야고보를 잡아서 죽인 사건을 유대민족들이 보고, 유대인들이 보고, 유대인들이 사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3절 나와요. 사무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헤롯이 그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민족들이 좋아하니까 거기에 힘을 얻어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날짜가 그게 안식일이야. 그게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거야. 뭔 소린지 알죠? 그러면 그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상당히 베드로가 사역한 후였어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로 상당히 수많은 사역을 한 후였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가 유대에 있으면서,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그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이 편지 쓸 은혜의 기간은 한량없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석과 인터넷을 뒤져봤을 때 이 사도 야고보의 그 야고보서가 사도 야고보의 저자일 확률이 상당히 크더라는 거예요. 두 분류로 나눴어.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의 야고보. 그러니까 나는 뭐 어떻게 했어요? 묻는 건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 앞에 묻잖아. 왜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사도 야고보로 주님께서 빛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에 주석을 적어놓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도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야. 그건 안 맞아요. 왜?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야고보를 죽일 때에 베드로도 같이 죽이고자 작정하신 그 모의가 12장에 나오니까 그 안에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무슨 소린가? 그래서 야고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막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라.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면, 즉 내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라, 각자 흩어져 있는 내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라. 거기서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3년 반 동안 같이 엉겨 붙어서 밥 먹었던 내 형제들 흩어져 있다, 문안한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콩이니 파시니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책은 그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영성까지는 안 되니까 그냥 전하면 전한 대로, 당회장님께서 저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분명히 메시지가 있겠구나, 뭔 의미가 있겠구나, 모르면 물어봐. 알겠습니까? 모르면. 그래서 행여나 유튜브로 통해서 말씀을 들은 자들도 오해를 했다면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6학년 예를 들면 노 회장님도 설교를 들으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노 회장님도 그렇게 오해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 저자가 뭐가 필요해? 그 야고보서의 핵심 요약 정리,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중요하지, 그 저자는 아무 안 필요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또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있어서 재지치 마시고, 왜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매 순간순간 문자적으로 배웠다고 그게 완벽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내가 문자적으로 배웠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한테 문자적으로 설교를 하지 영적인 비밀을 터치 못합니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가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배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 같은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시디신 그 심장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받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을 전해서 주님의 종들의 영육관이 살이 쪄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기능 아버지 앞에 번제물들이 될 수 있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쓴뿌리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서 열매 맺는 백성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에 떠나가고 영역관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 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저주가 떠나가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나의 푸른 초장은 내 가슴에 있다고 이제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말씀은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행복한 말씀 이것으로 보여줬고 또 잘 익은 큰 호박이어서 씨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기쁨 표출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또 오늘 말씀은 우리 성전 부지가 금광이에요. 아주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나는 그런 금광인데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그 금광에 들어갈 때 못 쓰고 그 불을 들고 그 복장을 하고 그 성전 쪽에 전부 참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에는 눈, 귀, 12지장, 자궁 이래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나의 푸른 초장은 내 가슴에 있다.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이 주고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평화와 희락이 있을 때에 푸른 초장의 기능을 교회에서 공급받는 걸 아까 말씀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행복한 말씀이다.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행복한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출퇴근하면서도 뭐 퇴근할 때는 못해도 아니 출근할 때는 못해도 퇴근할 때 한 번씩 들이다 보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잘 익은 큰 호박에 씨를 많이 받아서 기뻐하시는. 호박을 축복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다고 세상 말로 그러죠. 그런 것처럼 잘 익은 호박이 뭐라고 하죠? 큰 호박이 씨를 많이 받아가지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이 축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의 모든 영혼들이 또 이렇게 축복을 받을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호박 같은 축복. 다음에는 성전 부지가 금광인데 각종 보석이 나고 그런데 식구들이 금광에 들어갈 때 그 불 달린 헬멧도 쓰고 거기서 금이 한 주먹씩 나온다면 여러분들 다 참여할 낀데. 예. 아이고 참말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비유를 들 때는 거가 금광이래요. 그만큼 네.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는 예언이 계시겠죠. 네. 금광이고 금광에 들어갈 때 모자를 쓰고 복장을 하고 다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군사의 기능을 잘하라 이 말이요. 아멘. 예. 군사가 하나님께서 누를 전한 그 누를 밖을 벗어나면 뭐요? 면류관을 멋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다음에는 치료는 눈, 귀, 귀, 12지장, 자궁. 이거 오늘 고침 받았대요. 고쳐 주셨대요.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